이 바울의 편지들이 왜 쓰여졌는가를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서 좋죠.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쭉 써내려 갔던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후서는 조금 좀 그렇게 뭐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 1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교회가 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해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뭐 예수파요 등등 해가지고 파가 4개로 갈라져 가지고 교인들끼리 굉장히 그런 복잡한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5장 넘어가 보면 교회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냐면은 음행 사고가 터졌죠.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아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아들.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죽자 엄마랑 결혼했는데 그 엄마가 물론 새엄마겠죠. 뭐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인들은 묵인하고 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호통을 치는 게 5장이죠. 어떻게 그런 인간을 너네 교회에서 내쫓지도 않냐.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오늘날에 말하면 아주 흔한 일이 요즘에 많이 있죠.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고, 또 막 교인들끼리 갈라져서 법정에 가고. 근데 그 싸우는 거 보면 항상 보면 교회가 돈이 있을 때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다 써요. 그래서 모아놓은 게 있으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권을 가지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뭐 다른 거 가지고 이혼하고 갈라지는 거야. 뭐 다 세상에 다 일이 똑같은데 이 신앙 가지고 갈라지는 거 갖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안 믿는 남편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내차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의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었죠. 신앙 때문에 갈라지지는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질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혼 가정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음식을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에다가 바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결론은 음식은 신앙 안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먹지 마라. 왜 굳이 네가 그 자유롭다고 해서 남의 자유까지 피해를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나에 대해서, 나도 사도인데 엄청나게 자유가 많지만 항상 그 자유를 꺾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그 도구로 쓴다. 그러면서 자유 함부로 쓰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또 이제 11장 같은 데 가면은 여자가 머리에 가리는 거, 저번에 부르카 얘기하셨죠. 히잡, 그 문제, 이거를 왜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식사 때문에 밥 먹는 문제 갖고 문제가 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 11장에 보면 11장 23절부터 쭉 이게 성만찬 제정에 대한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찬 예식할 때도 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쭉 내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 이거 있죠. 근데 이 아름다운 본문은 사실상 왜 나왔냐면은 교인들끼리 식사 시간 때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녁마다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배부른 잘 사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먹었는데 음식을 남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일 끝나고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러 왔나 밥 먹으러 왔나 교회에, 이런 시험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못 참으면 집에 와서 먹고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식사 때문에 일어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이제 피크로 가는 것이 이제부터 12장.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그 유명한 이제 12, 13, 14 이게요. 요 12장하고 14 요 전부가 다 은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 13, 14가. 그런데 여기서 13장을 은사장 속에다가 집어넣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워낙 좋아서 따로 사랑장으로 뺍니다마는 이 12, 13, 14가 은사에 대한 얘기 속에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역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어서 이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12, 13장 아주 꼼꼼하게 대표적인 문제가 됐던 은사가 방언과 예언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단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내세운 은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바로 교회의 덕이었어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어떠한 은사도 문제가 있다. 조심하라. 이제 이런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맺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 15장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죄입니다. 부활. 이걸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15장.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활주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부활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절기를 꼽으려면 혹시 꼽을 수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절기 두 개. 추수감사절? 부활절? 오늘 제가 부활 얘기하니까 부활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성탄절이죠. 뭐 누가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추수감사절은 세 번째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외적으로 유명한 거는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내적으로 더 중요한 걸 따지라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성탄절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못 쉬어요. 외부에서는 부활절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근데 교회 내적으로 볼 때는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성탄절보다. 애 태어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이 왜 주일이 이게 쉬는 날이 못 되냐면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서 그래요. 사실상 매 주일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컸냐면은 안식일 토요일을 포기할 정도로 주일날로 잡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를 잡았냐면 부활한 날에다가 예배 날짜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말이 많아요. 무슨 뭐 안식교나 또는 뭐 이제 그 유대교들은 뭐 이 날이 무슨 태양절이니 무슨 로마 제국의 뭐 잘못된 걸 사탄의 날이니 뭐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로 이 주일을 비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부활한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가 이제 부활 주일인데, 그래서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활 얘기하면 부활 주일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다음에 바울의 편지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는 일단 예수님이 죽었고 살아나신 거 그것을 제자들 마리아가 보고 베드로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팩트, 그냥 사실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봐도 너무 신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그 믿을 수 없다고까지 한 얘기를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든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외치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셨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설교 준비 안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싶지 않은 목사들은 돌아다니면서 하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미칠 지경이에요. 똑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 전한 초대교회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고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매일같이 전하는 거였죠. 매일같이 전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부딪힌 문제예요. 부딪힌 문제인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 15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인트로덕션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500여 형제, 그 당시에 또 500여 제자들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에게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일 꼴찌로 본 사람이 누구게 하면서 하죠. 여기에 꼴찌로 본 사람이 나다 이거죠. 나는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다. 그러니까 8개월 칠삭둥이 7개월 만에 나와서 좀 얼떨떨한 난데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 언제요? 39에. 나이 39에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만난 그분이 부활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맥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활한 예수, 야고보도 부활한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체험한 예수가 부활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체험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모든 그 사역 현장에 가서 전하는 내용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예요.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반발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당장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4파가 있었다 그랬죠. 종교 파가.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파가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공부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요 성경 공부했다가 주일 했다가
또 어떤 때 딴 데 하니까 저도 언제 어디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젤롯파. 젤리가 아니고요. 젤롯파. 이거 열심당. 이거 질러스라고 하죠. 영어로 질러스. 아주 열심히 있다는 뜻이죠. 열심당.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말씀 전문가들이죠. 토라 전문가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아주 기득권층의 기득권이에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은둔하는 수도원 사람들, 수도원. 그러니까 완전히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젤로파는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고 무장투쟁하는 의열단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죠. 완전 무장투쟁파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부활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그 내세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뭔가 다른 형태로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세관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구약 성경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구약 사람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없고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고 그 음부가 지옥도 아니에요. 그냥 차가운 땅 속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내세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세관이 생긴 건 언제냐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갑자기 생각이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때로 오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이게 내세관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내세가 있었고 우리가 언제 천국과 지옥이 있었고 연옥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구약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생기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가 부활한 예수예요. 부활한 예수고 이것은 목숨처럼 전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안 믿고가 나타나듯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부활에 대해서요. 바울이 부딪힌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12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34절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활은 없다. 세상에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이성적으로 부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되냐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만일에 죽은 자는 죽어서 다른 형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3번이나 얘기를 해요. 3번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두개파처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무가 된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죽으면 무가 된다고 하는 사상이 어디죠? 혹시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무가 된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마르크시스트예요.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돌고 돈다고 하는 것이 불교 윤회 사상이에요. 근데 죽으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원래 자연 법칙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부활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예수의 부활에 달려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의 부활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못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새로운 건 아니야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원래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 법칙에 따라 예수는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인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너희들에게 부활을 얘기하는데 만일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부활을 전한 사도들은 다 사기꾼이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믿는 믿음도 부활이라는 것이 빠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예수님 은혜로우세요. 성육신 하셨어요. 다 믿어요. 다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다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는 자도 결국은 망할 거다는 거죠. 뭐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뭐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 뭐 소용이 있겠느냐. 부활하지 않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 뭘 교회에서 많이 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부활 신앙이 모든 신앙의 굉장히 중심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2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활은 그 부활의 첫 모범을 누가 보였냐면은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요 로마서를 보거나 또 많은 편지들을 보면 이런 사상이 하나 있어요. 이 아주 그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아주 그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성의 원칙이 있어요.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자꾸만 써요. 이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살면 다 살고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왜 타락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 때문에 타락했냐면 아담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대표적인 인간의 타락이 모든 인류의 타락이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대표적인 분의 희생, 이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이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망했고 예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살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3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러면 부활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참 질문은 뻔한 것 같아요. Why? 그다음에 how?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실체를 설명해 달라. 실체를. 부활하는 원리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참 이게 바울의 이 부활장은요. 사실상 일종의 종교 철학 논증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부활 저기 예수님이 감람산 거기 가면 부활한 장소가 있고 예수님이 40을 머물렀던 발자국이 거기 있고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신령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활했다, 그리고 어디서 부활했다,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이거는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그 자기의 삶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랬더니 이 답답한 사람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쉽죠. 씨 뿌리는 거야.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냐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야. 뭐냐면 여기 보면 나오죠. 썩을 걸 심지, 그러면은 뭐로 나와요? 썩지 않을 걸로 나지. 그리고 비천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능력 있는 것이 나오고, 육의 몸을 심었는데 영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는 애벌레를 키웠는데 나중에 만난 건 뭘 만나요? 나비를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묘한 부활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영이 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을 심었는데 영원한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시에는 장래에 어떤 형상이 될지에 대한 형체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나무 씨를 심으면, 나무가 씨가 있나요, 장로님? 아니죠. 뭐가 씨가 있죠? 하여튼 강낭콩 씨를 뿌리면 그 씨 속에 앞으로 강낭콩으로 자랄 형체가 보이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씨마다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르고 별이 다르고 해가 다르고 다 별과 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의 씨를 뿌리면 별이 나중에 어떤 형체로 나올지 그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씨를 뿌리면 달의 형체가 어떻게 될지 다르듯이, 다시 말해서 여기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부활도,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육의 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몸을 보면서 거기서 왜 영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씨를 보면서 씨만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씨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형체를 보는 것처럼 사람의 육을 보면서 그 육이 나중에 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형체를 왜 못 보느냐는 거죠. 혹시 납득이 되시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육덩어리만 보면서 그게 육덩어리고 끝난다고 보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을 보면서 나중에 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면서 왜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못 보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되게 심오한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니까 심오한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울을 참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게 지식이 많이 쌓아야 그 바울이나 예수님을 욕을 못 먹이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씨에서 그 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미리 보듯이 그렇지 않느냐.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거기에 부활이 왜 태생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당신 같으면 이 부활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이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요, 세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부활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있다고 치고 36절과 31절에 그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요. 아주 한마디로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31절에요. 내가 단언하건대, 참 이거 단언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내가 단언하건대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죽음이라는 씨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를 안다면 그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날마다 죽으면 된다 이거죠. 이제 생활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36절에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씨라고 하는 것은 썩어야 말이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그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는 부활한 예수 따로 나 부활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는 너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신도.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인 거죠.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부활절은 고난절이랑 같이 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부활을 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활을 설명하는 바울의 이 설명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인생사를 말하는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보시겠어요? 도둑이죠. 도둑. 사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혹시 모간 스카펙이라고 아세요? 스카펙이라고 그 조금 좀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좀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아직도 가야 할 길 혹시 읽어 보셨나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여행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 너머에 이 3부작이 아주 유명한데 저도 거기서 한두 권을 읽어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분이 의사인데요. 정신과 의사하면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랑 통합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스카펙의 책을 보면 기독교 영성에 대한 아주 그 통찰이 번득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서적인지 정신 분석학 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읽다가 아주 재밌는 부분을 봤습니다. 포기와 부활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포기와 부활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서양 문화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것은 서양보다 이것은 스카펜 얘기는 아닙니다만 동양 사람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이란 얘기 절대 안 하는 거. 그 옛날부터요. 그래서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죽으면은 관을 거꾸로 묻는 거 아세요? 못 나오게 하려고. 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염 하는 거 보셨어요? 염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묻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죽음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문화도 없을 거예요. 묘는 멀면 멀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무서워서 못 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해서인지 모릅니다만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생각해요. 공동묘지도 뭐 집 옆에 있고 말이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죽음과 삶이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좀 그래서 항상 상이 메고 갈 때 가는 산이 무슨 산이죠, 장로님? 북망산인가요? 하여튼 저기로 가야 돼요. 저기로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국문학과 김열규 교수님이 그 무슨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쭉 했는데 정말 그럴듯해요. 장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죽음을 멀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서양도 그렇고 이제 스카펙이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인간은 가장 황홀하고 아주 영원하고 그리고 확고한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이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 포기의 고통을, 이 고통이란 것은 죽음의 고통이고, 옛것의 죽음이란 새것의 탄생이고, 죽음의 고통이란 생산의 고통이고, 생산의 고통은 사실상 죽음의 고통이다. 말장난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피하고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이 독자들의 목적이 괴로움을 좀 피하고 싶고 고통을 도망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높은 수준의 의식이나 영적인 성장을 내가 촉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당신에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신앙서적을 읽는 사람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또는 어떤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서 내 책을 읽는다면 난 당신에게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고통 없이는 이와 같은 그 경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길을 맞춰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포기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카펙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인들이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포기가 되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이거를 고통이라는 과정은 안 거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고, 영적인 성장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사실상. 그래서 그냥 저도 늘 생각합니다만, 항상 그냥 고난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주머니에다 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면요,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핵심을 찌르는 말은 그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비결은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을 두고, 또는 조금 나가서 기독교인을 두고, 아주 헌신적인 기독교인을 두고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메조키스트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약간 핍박을 받으면서 헤헤헤 웃는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건데, 그 정도로 심리학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30년 동안 겪은 고난은 일부러 막 사서 하는 고난같이, 돌에, 아까 우리 김성진 목사님 증언 들으셨듯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다음날 벌쩍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니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말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활에서,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에 있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단언적인 사람들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현재형으로 얘기하니까 완전히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얘기해요. 당신 딸이 이번에 대학에 붙을 거야가 아니고 붙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믿음의 단점은 뭐냐면 있었다 없었다 그럽니다. 명멸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고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한 믿음을 보완해 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뜨거울 땐 뜨겁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래 많이 보잖아요. 믿음이 그 좋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 그만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때 굉장히 믿었던 사람들이. 왜요? 이건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지속시키려면 소망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미래의 것을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것도 미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인내예요. 너무 힘들어요, 소망은요. 믿음은 속 시원하죠. 근데 소망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건데, 그래서 소망은 항상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럽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망의 끝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통일이죠. 대통령 하야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당신의 건강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소망이 뭐예요? 아니면 행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성공하는 게 소망이에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성공을 소망합니다. 행복을 소망합니다. 건강을 소망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쓰죠.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는 걸 소망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행복이나 성공이나 무슨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망은요 뭐냐면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나를 새로운 세계의 형체로 바꾸는 이게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이걸 소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망의 이 부분은 굉장히 먼 거죠. 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목적지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의 끝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끝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부활이 있어 없어 하고 묻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어렵게 그 설명한 부활장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